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다 아는 건데 하면서 중간에 접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유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의 양인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분명히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데 주님의 양인 우리들은 왜 자꾸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게 되는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봐온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 경우에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귀신이 들린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언제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의 생각의 음성을 들은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구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계시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 성도분은 자신의 삶이 너무 고생스럽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자신의 생각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통로는 우리의 생각이 들려오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은 통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꼭 내 생각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생각도 꼭 하나님 음성같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도 올바르게 가져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라든지 네가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자녀를 데리고 가리라 라든지 네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사람을 겁박하고 두려움을 주고 정죄감을 주는 그런 음성들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시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듣게 되는 인본주의적인 음성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는 인본주의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에 사역자가 이런 음성을 듣고 전해준다면 그 사람은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상처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권위자에 의해서 억압당하거나 늘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처들이 사역자가 될 때까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거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겁박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런 음성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음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신의 음성은 귀신이 들렸거나 귀문이 열렸을 때 귀신이 직접적으로 귀에다 속살거리는 게 귀신의 음성이고, 이런 식의 음성은 귀신의 음성이라기보다 귀신적인 음성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음성의 성격이나 그 음성의 분위기가 귀신의 특징을 닮았다고 해서 그것을 귀신의 음성이라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귀신의 음성은 귀에다가 귀신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고 속살거리는 게 귀신의 음성입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상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두려움을 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귀신의 음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귀신적인 음성 또는 마귀적인 음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상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그런 귀신을 닮은 귀신적인 음성을 들은 거지 귀신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자든 누구든 귀신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올바른 성도의 자세지,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네가 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음성을 만약에 사역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들었다면 그런 음성도 대부분 자신의 정죄감에서 오는 자신의 생각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마귀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져들도록 자꾸 죄책감과 정죄감을 우리의 생각 속에다 끊임없이 넣어주는 것 외에 달리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 봐, 네가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또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네가 축복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신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죄책감을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마귀가 끊임없이 주는 정죄감이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인생이 고달파지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플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스스로 찾아낸 해답이 바로 죄책감이고 정죄감이라는 거죠. 다른 원인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죄감, 죄책감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거죠. 이것 봐, 네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네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또는 네가 사명의 길을 안 가니까 네가 문제가 안 풀리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이것도 역시 귀신의 음성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의 음성은 귀신이 들렸거나 귀문이 열렸을 때 귀신이 직접 들려주는 게 귀신의 음성이고 다만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뿐이죠. 우리 스스로 양심이 찔릴 만한 생각, 그리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질 만한 생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서
이런 생각의 음성들을 만들어내고선 그것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철저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정죄감이 만들어내는 인본주의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내고 참수하는 놈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귀가 아무리 죄를 들춰내고 참수해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참수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마음으로 믿으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즉각적으로 벗어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 특히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판단으로 만들어내는 음성, 그리고 인간 스스로의 정죄감,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음성, 다시 말하면 모든 자기 생각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유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음성과 우리 생각의 음성의 통로는 같은 통로이기 때문에 분별해서 가려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아는 지식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팁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점점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시각을 더 깊이 있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음성도 더 깊이 있게 들립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하나님 음성이 정확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 핵심 키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